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60편 말씀은 그 배경되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났는데 교훈을 위해서 기록을 한 그런 시입니다. 영장으로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어떤 곡조 이름이고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연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승리를 거둔 내용인데, 애석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이 요압이 가서 그 에돔 족속을 염곡이라고 하는 거면은 소금 골짜기인데, 그 소금 골짜기에서 1만 2천 명을 죽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그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보니까 이런 공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다윗은 아주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은 그 주변 국가를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주몽이라는 데도 보면 주몽이 고구려를 세워놓고 나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복속시키고 또 다른 나라와 싸우는, 이것은 정형화된 하나의 그 나라의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아주 조그만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 통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통일을 한다는 것이, 야, 너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너 잘해줄게 해서 그렇게 되는 통일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거기다가 안착을 시키고 하는 그런 정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숱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에게 피하여 다니고 도망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었고, 또 왕이 된 다음에는 그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를 따르는 어떤 군사, 자기가 들고 있는 어떤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가 길러온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지만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것이다. 자기가 칼을 뽑아서 상대를 쳐서 물리치지만, 그러나 이 칼을 들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이 칼을 들어 싸울 때 이기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생각을 다윗이 조금도 버리지를 않았어요. 자, 이런 배경을 놓고 시편 60편을 보게 되면 애석하게도 우리 성경이 조금 빗나가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 히브리 원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요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 분명히 다윗이 승리를 하고 이겼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만드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원문에서 이 배경을
외면하지 않고 이 배경에 입각해서 원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한번 원문과 비교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버려서 흩으셨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막 화를 내신 것처럼 되어 있다가 지금은 다윗을 회복시키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거절하셨나이다. 우리를 끊으셨나이다. 당신 홀로 진노하셨나이다. 당신은 우리 편이 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의 도움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다윗아, 나를 좀 도와다오. 내가 저 대적들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네가 좀 나의 편이 되어주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의 그런 도움과 협조를 하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잘라 버리신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진노하신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다윗이 전쟁을 했지만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나아가서 전투를 치루었지만 실제로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싸우셨느냐? 당신께서 땅을 흔드셨고 당신께서 그것이 갈갈이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이제 그 갈라진 것들을 고쳐주소서. 그것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나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보다 앞서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을 다윗이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다윗과도 원수가 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을 뒤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럼 거기 뭐가 남는 것이죠? 땅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땅은 필요 없어서 버리나요? 아니죠. 다윗의 것이 되는 거죠. 다윗의 것이 되어서 다윗이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거민들은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 이 땅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을 거기다가 이주시켜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심하게 흔드셨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그 땅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기 백성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갈라진 것들을 이제 고쳐주세요. 흔들흔들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좀 고쳐주세요.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이 황폐화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셔서 안정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이거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술을 먹이시는 분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엄함을 보이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우리가 마치 독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하게 하셨나이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마음이 느긋하고 마음 좋은 그런 이웃집 아저씨처럼 행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물리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땅 거민들과 그 땅에 있는 선량한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도륙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민들이 온통 우상을 숭배했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예요. 둘째는 뭐냐면 성적인 범죄예요. 음란한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진 자가 없이 사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첫째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우상 앞에 숙인다든지 제사를 모신다든지 이런 거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난다든지 또 가정을 소홀히 한다든지 또 이렇게 결혼 생활을 빙자해서 아주 나쁜 짓을 행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런 그 성범죄가 만연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뒤흔들어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결혼을 존중히 여기고 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사람,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부족한 자를 무시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그 친절을 베풀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돼야 되죠. 근데 세상은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졌다고 뽐내고 없다고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시거나 또 뛰어나시거나 빼어나시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늘 겸손해서 나보다도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백성들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엄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저렇게 악을 징벌하시는 엄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마치 독주를 마시고, 이 포도주가 아니라 성경에는 독주라고 되어 있어요. 독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취해서 비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 징계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치 독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도 저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그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께서는 진리로 인하여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깃발을 주시나이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인들이 들고 있는 그 군기를 뜻해요. 군에 가보면 이렇게 각 부대마다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 아래로 군인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되게 군인들이 크게 대대나 연대로 모이게 될 때 그 깃발을 딱 들면, 아, 저 깃발은 우리 부대 깃발이다. 그래서 그 부대의 깃발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깃발을 그에게 주셔서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은 흩어버리셨죠. 원수들은 다 버리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깃발을 주셔서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록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싫다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에게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따라요. 사람들이 나를 존귀히 여겨줘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여러분들의 입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견고히 서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당신께서는 건져내시는도다. 구원하시되 당신의 오른손으로 하시어 우리에게 응답하시나이다. 6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께서 말씀하시되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거룩한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세겜을 나누어 놓으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윗이 정복을 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그 땅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세겜, 숫꽃. 하나님이 가셔서 그 세겜을 나누어 놓고 숫꽃 골짜기를 하나님이 청량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무슨 집을 짓거나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경계 측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산 땅이 지금 도면상 그 지도상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측량 기사를 불러다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측량부터 해요. 그래서 내 땅이 좀 더 들어봤는지 내 땅이 좀 더 나가야 되는지 측량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측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8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길르앗은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를 위한 안전한 거처니라 유다는 내가 통치를 베푸는 곳이니라. 8절에 모압은 나의 씻는 통이며 에돔 위로 나는 나의 샌달을 던질 것이니라. 나로 인하여 블레셋은 크게 소리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복해야 될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이것은 내 머리를 둘 것이고 이것은 내 목욕통이고 여기다가는 내 신발을 놓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싸우시니까 자기는 가서 그냥 칼만 들어갖고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부하를 내보내니까 여기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부하거든요. 군사거든요. 군사가 나가서 그냥 1만 2천 명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땅을 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나는 일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가 이렇게 기도라고 하면은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물통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도통을 이만큼씩 하나씩 줘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종재기를 하나 주시고, 어떤 사람은 큰 들통을 하나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엄청나게 큰 저장고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의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문가에 이렇게 통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그 통에다가 물을 길어서 다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통에 물을 다 담았을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다 채우지도 않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분량이 있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빨리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는 먼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것이 꽉 찰 때까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좀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죠. 좀 편안하게 계시죠. 맨날 강단에서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기도의 통이 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때까지 주의 종은 강단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왜 안 되지?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지? 그리고 중간에서 푸닥 하고 주저앉아요. 물통에 물이 꽉 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물이 조금밖에 안 찼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러면 참 갑갑한 일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고만 됐다 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야말로 한 10여 년 동안 많은 고생을 시키셨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원문으로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도성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할 것인가.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시여 우리를 거절한 자는 바로 당신이 아니나이까. 엘로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 견고한 도성에 다윗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에돔 땅까지 다윗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견고한 도성을 가서 다 차지하게 하시고 에돔 땅도 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셔서 다윗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갈게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군대가 많은데 하나님 혼자 가셔서 하시면 좀 힘드시니까 내 군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혼자 나가셔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될 뿐이니이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엘로힘이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리라.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시리이다. 이 그분이 또 나와요. 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기의 땅을 정복하는 동안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버리셨다고요.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칼만 들고 뽑아서 하나님이 이기게 한 싸움을 이긴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원수를 짓밟으시리라.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여기서 다윗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차지해야 될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행복, 그것은 원수를 물리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다윗처럼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면 속만 타고요, 가슴만 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를 짓밟아 버리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기도의 분량만 계속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